로마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 찾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의 수신자, 그들이 누구냐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 지금 6절, 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이제 로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 이 로마가 어떤 도시냐, 그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사는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어떠했을까요? 그 주변에 사는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달라져서 성도로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사람의 삶이 확실히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 삶은 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를 어떤 목적으로 바울이 썼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요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 말이 내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다른 데서 이 복음 전하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너희들에게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너희에게 가고자 시도는 했는데 잘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이죠. 이제껏 막혔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거를 돌아볼 때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세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보면요, 베드로 혹은 요한 이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뒷부분에 가면 문안을 전하는데, 인사를 전하는데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나 요한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세웠다든지 베드로가 세웠다면은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가서 수고를 했고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전혀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요한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세웠을까?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20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열매를 얻고자 애써 왔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그 뒤에서 어떤 뜻으로 한 말이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활동해서 생겨난 그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컨대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디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 가서 굳이 그 교회를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세웠다면 베드로가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는 뜻으로 자기는 그런 걸 보면 옆으로 비켜 서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도의 수고 위에 그런 뜻으로 어떤 다른 사도가 수고한 모임이라면 그 사도가 직접 가서 그 교회 혹은 그 모임을 권면하고 강화시키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남이 한 데 가서 뭘 해보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사도가 그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본인이 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도가 그 교회를 세웠다면 그 사도 보고 가라고 하겠죠. 당신이 세운 교회 이거 필요하니까 가보시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울이 직접 가고자 했던 거는 어떤 사도도 이 교회를 세우는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5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뭐냐? 아니 사도들에 의해서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건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건가? 자, 이거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승천 이후 첫 번째 오순절날이 있었죠. 그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로 맞은 오순절에 로마에서도 사람이 왔다는 뜻이죠.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뀐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들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들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곧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달려들어 이렇게 그 현상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 이게 계획이고 또 이렇게 해서 부활로 이어지게 하셨고 이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펼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나는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얼마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는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면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가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들을 들었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렇게 전하면서 그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군인들 혹은 고위 관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 틈에 섞여 살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거 정말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나사렛의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순환 근무할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 왔지만 그 유대 땅에서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로 가서 자기의 친지들, 지인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그게 큰 일이었다면 분명히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넬료.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 온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또 이런 친지,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다면 이런 식으로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갔다면 로마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뭐 사업상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방문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로 갔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가깝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아굴라는 본래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소아시아 지역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과 함께 거기서 사역을 하는 그런 걸 보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개인의 목적으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그 사람의 그 삶이 변해서 그 무리에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같이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할 수 있는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로마인들 가운데서
이 로마인들은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영역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케도니아도 들어올 수 있고 아가야도 들어올 수 있고 소아시아도 들어올 수 있죠. 심지어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했든 뭐 교역을 하려고 했든 무슨 목적으로든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번 여행에서 장사로 돈 번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지. 이제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라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왔다면 그들에 의해서 그 로마의 믿는 자들이 형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가정을 여러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8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아,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대. 여러분 북한 땅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우상화된 땅에 우리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거기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땅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그 지하로 은밀히 섬기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어때요? 야, 그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만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귀하잖아요. 기도해 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패했고 타락한 도시 로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대. 이거 참, 그걸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흥분하고 놀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다니까 그 로마 제국 내에 두루 알려진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세운 건 아닌데 이미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는 겁니까?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소개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자 합니다.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그들에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어야 될 그 기본적인 교리는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다 끝내놨어요.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가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빈약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게 빈약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헉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런 분명한 교리에서 믿음이 자라야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들이 기초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될 교리에 역행하는 것, 반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데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교회가 안 세워지면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단들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바른 교리로 확고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확고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리로. 근데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들은 거는 맞는데 사도들이 가서 기초를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끝에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게 바울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목적은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사함이 전부입니까? 죄사함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천국의 소망이 되는 거,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이 되면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은 시작이라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시작 아닙니까? 태어나면은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 거죠. 성장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거듭남으로 표현해서 그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건데,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 성장이고 자라가는 게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만일 이게 출생만 있고 성장은 없다. 태어난 건 있는데 삶은 없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태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죄사함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또 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잘 먹어야죠. 건전한 말씀, 기초가 되는 말씀, 이 분명한 교리들을 그들이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야겠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간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양한 교리, 혼탁하게 만드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식별해낼 수가 있고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경 읽고 싶은 사람에게 제일 처음 권하는 성경책이 2개잖아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죠. 왜 그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럼 로마서는 뭐냐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이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도 잘 정리해 준 게 로마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게 뭐 다 읽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필히 읽어야죠.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죠. 자,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면서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주장하든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죠. 옳게 믿어야죠.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신앙은 내 멋대로 가겠다. 내 느낌대로 가겠다. 내가 끌리는 대로 가겠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교회사를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사 가운데 보면요.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떠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모든 것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가? 이걸 봐야 돼요. 사도들 중에 누가 교회 수장이 있다고 했고, 교황이 있다고 했나요? 사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해도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재침례교회 성도들이 죽었어요. 재침례 성도들이 죽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역사는 한 6,500만 정도의 그 재침례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교황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사과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죽이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잔혹하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를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화형시키는 거, 수장시키는 거는 기본이고요. 너무 많은 고문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안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는요, 믿음의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게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를 줍니다. 태어나면 영세부터 주잖아요. 걔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침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어요. 왜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고자 하니까 네가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에 기초해서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재침례 성도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자신들의 편리대로 머리에 물을 찍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침례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물에 잠기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침례받는 것이지 그냥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로 씻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침례로 죄를 씻는 걸로 생각했는데 잘못이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찬식을 하는데 이 빵이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 몸이 됩니까? 아니죠. 빵은 빵이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몸이죠.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지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재침례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믿음의 문제로 죽임당한 거예요. 여러분,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전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성례전이 뭐예요? 어떤 종교적 의식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의롭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재침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죠. 의롭게 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의 차이. 다른 믿음들로 인해 재침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내용 때문에 죽임당한 거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요. 결국 일치가 될 수 없는 게 믿는 게 다르니까 일치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내용을 철회하지 않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믿는다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믿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나도 믿는데요. 나도 하나님 믿어.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가운데도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하게 돼요.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여기 공통된 믿음이란 말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것이 공통되게 뭐예요? 일치되는 거를 확인하고 서로 위로받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들이 믿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크게 격려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시간 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안 해도 그런 사람 자체를 확인하게 되면요. 믿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늘 기뻐요. 위로가 돼요. 바울이 말이 그거예요. 공통된 믿음으로 너희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기를 원해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요.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해주려고 그런 뜻으로 가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남 탓하며 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자기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로마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그들은 더 이상 그 주변의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된 거죠.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어떠냐?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게 아니죠.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고 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그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면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라는 부패한 도시에 살면서 전혀 그 도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의 영향으로 남 탓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게 늘 일관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뜻을 전했는데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는데 기초는 약한 것 같아요. 그들이 성장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한다면 바울이 갈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바울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은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도도 가서 기초를 깔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보여줘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구원만 받고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의 기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사함은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해가는 삶을 살려고 말씀을 찾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요 올바른 교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복음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교제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교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로마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교제라고 하는 건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교제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제죠. 상대를 세워주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건지. 여러분 우리 교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네 번째로요. 복음은 공통된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믿느냐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걸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믿는지 들어보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게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믿어요. 그러면 머리 아프죠. 아픈 일도 생겨요, 진짜로. 그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가 되거나 동성애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 지지선을 하고 동성애 그 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통된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우리랑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려면 힘들죠. 공통된 믿음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말을 나누는 것보다 이 공통된 믿음을 확인하면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하고 막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시간 내서 막 밥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간증도 들었고 이 사람의 삶도 보았고 이 사람이 전에 한 번씩 나랑 교제할 때 표현한 걸 뭘 믿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공통된 믿음 이것 안에서 크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기록에서 얻은 이런 믿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죠. 바울은 사역자로서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한침례교회에 전도하는 거 도울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가서. 그리고 또 놀매침례교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도울 때 교회 선교 프로그램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 혹은 그 선교지에 사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다른 교회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교 편지를 읽는데 왜 이거 기도해요? 아까도 유종남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킴블스토리 선교사님과 인천 국제침례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다른 데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교회로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선교지에 다 같이 방문해서 선교사회가 필요한 게 뭔가 둘러보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여가지고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걸 더 힘있게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몇 번씩 1년에 선교지에 가서 그런 걸 도와주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더 강해지도록 협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굳건하게 생겨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확고히 선포하면서 그들이 기본적인 교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들과 교제할 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뭘 얻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복음은 공통된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는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건데, 하나님,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격려가 되는 그런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